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좀 어떠십니까? 좋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나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기쁘고 좋고 잘 되고 이런 삶을 원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쁘고 즐겁고 잘 되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 뿐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향하는 그런 일들이 잘 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막히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잘못되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지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예비하며 사역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왜 이럴 때에 좋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일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고 또 괴로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은 계속되는 것입니까? 때로는 한탄하고요,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 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그러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기의 삶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번 그 모습을 가지고 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 증거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헌신을 다하여 자기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더 크신 축복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갖고 저들의 심령이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역의 모습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그렇지 아니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이런 상황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고백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다카트 에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일어난 일들,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
그것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당했던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온전하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를 원했습니다. 고난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받지 않고 힘든 일 당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더 많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물질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쁨으로 그가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더 열심으로 더 많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전적인 헌신을 행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닥친 것, 그것은 그가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그리고 드디어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더 많이, 더 빨리,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는데 덜컥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지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막막하고 안타깝고 힘든 그런 상황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바울이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옥에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은 2년이나 거기에서 잡혀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 감옥에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죠. 그때에 사도 바울은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황제에게 상소를 하여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에서 계속 감옥에 계속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의 모습이 계속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고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렇게 결단했던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계획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에 엄청난 태풍이었던 유로굴라라고 하는 그런 태풍이 몰아쳐서 거의 살 가망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지요. 특별히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례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고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 있게 믿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배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죄수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드디어 이 배는 난파가 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죄수들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로 호송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도 2년 동안이나 거기에 감옥에서 붙들려 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조금 더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고자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 감옥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재판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닥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직도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까? 한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당한 이런 많은 일들,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이런 모습들,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일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진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진전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또 다른 진보라고 하는 말인데, 진전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프로코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로코펜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군대를 위해서 길을 개척해서 그 군대가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을 바로 진전, 곧 프로코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로마 군사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을 행했었죠. 그 당시에 로마의 군사들은 세계 최고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군사들이 각기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여 세계 정복을 행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로마로부터 다른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에 로마 군사들이 가야 되는 길, 그 길이 제대로 뚫려져 있지 않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무기, 그 전차들 가지고 가야 그 온전하게 싸우고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 길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군사들이 전쟁을 행하기에 앞서서 행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병대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그 길을 뚫는 것입니다. 그 길을 뚫어놓게 되면,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이제 그 강력한 로마 군사들이 앞장서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전차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되죠. 그러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그런 엄청난 그런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지금 로마 군대가 미리 나갈 수 있도록, 로마의 전차들이 미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길을 뚫어주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당하는 많은 일들, 내가 핍박받는 일들,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일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로 이 상황들, 이 모습이 바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바로 그 길을 뚫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그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게 된 것, 그것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복음 전파의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심지어 매를 맞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고통 가운데, 추위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그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오히려 감옥에 갇힌 그것이 그전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경호를 맡고 있는 친위 부대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위대, 그 당시에 이 시위대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시위대에 들어가면 황제의 경호를 맡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다른 군사들보다 연봉이 배나 더 많이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자녀들이 바로 이 시위대, 황제의 시위대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렇기에 바로 여기에서는 엄청난 권력도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대를 처음으로 만든 조직한 황제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 10,000명 정도로 이렇게 이 황제의 시위대를 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황제의 시위대가 권력이, 권한이 막강해서 나중에는 황제의 힘보다도 더 권한이 세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이 시위대를 통해서 황제를 폐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황제를 옹립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권력이지요. 엄청난 힘이지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가운데에 황제에게 상소를 한 그런 죄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들을 바로 이 시위대들이 감당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귀한 기회가 생긴 거죠. 이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들을 지키는 그런 모습 가운데 거기에서 이 시위대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엄청난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전혀 지금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기회,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황제에게 소송을 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요.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기회는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뇌물을 주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한두 명은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전혀 생길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런 복음 증거의 기회가 열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체념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 모습 안에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 곤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 주위에 있는 시위대들을 바라본 결과, 그리고 그와 함께 갇혀있는 사람들을 바라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것은 어려움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열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계획이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을 깨달은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더 열심으로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여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로 인하여 시위대들과 그리고 그 주위에 감옥에 갇혔던 많은 그런 고관대작들, 저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에 그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요. 사도 바울에게 들은 대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퍼져나가는 가운데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후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 때에 네로의 삼촌과 그의 친척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희생의 역사가 있었던 그 박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딸들이 기독교인이었고 그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 한 사람 두 사람씩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를 지키는 시위대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의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로마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이것은 복음 전파의 분명한 진전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빌립보서 4장 2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로마의 황제의 뒤측근들, 친척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들에게 문안하라, 이들에게 인사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의 증거로 인하여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313년 6월 밀라노 칙령이 이제 발효가 되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392년 디오드스 황제 때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힘의 역사가 바로 복음의 진보가 되어서 로마 전역이 바로 복음화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복음의 진보입니다. 감옥의 갇힘은, 사도 바울이 고통받은 그 모습은 안타깝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그런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고 그리고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시위대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우리도 핍박받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될까? 괴로움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숨어서 말씀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신뢰합니다. 복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염려했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되지? 복음 증거는 더 이상 어떻게 되지? 복음 증거의 모습이 여기서 더 이상 막히게 되는 것인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될 텐데 내가 감옥에 갇히면 안 될 텐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그 모습이 복음의 진전이 되어서 그 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한번 갇힌 그 모습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감옥의 갇힘과 핍박과 괴로움과 고통은 결코 원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좌절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한탄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 진보가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계속되는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당한 일, 사도 바울처럼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는 일 많이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나쁜 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 생활부터 포기하고자 하고 그만두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쁜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 아니라 중단될 일이 아니라 실망되고 좌절될 일들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는 그런 일에 복음의 진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진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그 모습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죠. 나의 당한 일, 이 모든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노라. 바로 이런 고백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게 닥쳐온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데에 진전이 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